고라, 다단, 아비람, 또 그와 함께한 250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모세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모세의 기도대로 그 백성 모두에게, 온 회중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잘못한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만 내리셔서,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지지했던 250명은 또 이렇게 불로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50명이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이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을 때 16장 35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36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시금 계속됩니다. 이 세 가지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36절에서 이제 4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이 250여 명이 들고 있었던 향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250여 명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는 문제가 없다. 250명이 이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그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대적했는데 향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벌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지 향로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으니 그 향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또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라고 명하십니다. 3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지만 그들의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향로가 거룩하니 이것이 이제 그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무엇에 아니면 특정 사건에 우리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이렇게 자꾸만 탓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향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마음의 문제였다. 전혀 다른 것은, 다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이 사용했었던,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의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되 40절에 보니까 기념물이 되게 해서 다시는 비슷한 일을 범하지 않도록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편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 250여 명의 이 지휘관들, 이름난 지휘관들이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탓하고 다른 것에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상을 받고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향로로 제단을 싼 그러한 이 철판을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1절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40절 후반부에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향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표였던 250명의 지휘관이 문제였구나 하고 백성이 깨달으면 참 좋겠건만 41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지휘관들 말고 우리 당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 지휘관이 죽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지도자를 향한 불신의 감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 읽은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그리고 또 250명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든 것도 순종함으로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42절에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회막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냥 250명이 죽는 것에서 멈추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백성들은 참 어리석게도 다시금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매를 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앞서 2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멸하려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도리어 중보기도 했거든요. 사실 회중이 바르게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어서 고맙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론과 모세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침묵하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연병,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서는 재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질병인지 아니면은 또 전염병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사람들이 250명, 먼저 죽은 250명처럼 매를 맞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 보고 또 듣고 깨달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네 마음이, 우리네 이 생각이 참 어리석어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에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꺼내놓고 오해가 아니라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금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6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지금 빨리 일 좀 해 주십시오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46절 중반부에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지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때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예배 행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였기에 이 재난이 멈추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바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49절에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기를 치고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섬기는 리더십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또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그런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6월에 또 이 나라를 섬길 일꾼을 뽑아야 될 터인데, 그러한 일꾼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오해하고 원망한다 해서 그렇게 막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때때로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또 재난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일꾼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지도자, 그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지도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백성을 살리시고 또 그 나라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 우리 교회의 또 리더십들이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를 섬길 일꾼도 그런 사람 하나님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반란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화난다고 같이 맞다투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또 저와 또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의 일꾼들도 그러한 모세와 아론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또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